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는데 10번째인데요. 앞으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잠깐, 왜냐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헷갈려요. 단어들이 막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개념을 잡고 넘어가서 오늘 다음 주부터 계시록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하늘들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9절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한 거지. 두 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19절의 이야기는 한 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 아세요? 그 한 부자와 그 부자의 차이가 뭐예요? 한과 그. 영어로 하면 더 클리어하게 이해되죠? 부자와 더 부자의 차이가 뭘까요? 부자, 부자 이거 아니죠? 부자, 더 부자. 뭔 차이죠? 제가 영어 못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자는 불특정의 사람을 부자. 그래서 한 부자라고 하는 거죠. 더 부자는 뭐예요? 특정된 인물, 그 사람, 더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자는 불특정 다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그 부자의 이름을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의 이름. 근데 모두가 뭐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이름도 존재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이게 키아짐이라는 형식으로 성경이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해석 방법 히브리인의 문학 작품인데 잘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다면 또 누가 있었어요? 한 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 거지. 아까 한 부자처럼 한 거지, 더 거지, 어거지, 더 거지. 둘 다 어감 이상하네요. 어거지와 더 거지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거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설명이 있었죠. 나사로라 하는 이름 한 거지.
그러면 한 거지가 더 이상 아니죠. 한 거지는 특정이 됐죠. 그러면 그 뭐예요? 어거지가 아니라 더거지죠. 특정한 인물. 그런데 거지 하면 거지지만 하나님이 그 거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불러주고 계세요. 나사로. 모든 사람의 관심은 부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한 거지 나사로. 그걸 더 거지. 그 거지가 된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 한 부자가 아니라 한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A에서는 한 부자가 나오고 A-에서는 한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자, 그 부자도 한 부자도 한 거지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공평한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동일하게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건 똑같은데 죽음 이후에 결과가 다르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랐어요? 자, 오늘 그 부자는 23절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가 음부. 자, 음부에 있고요. 오늘 나사로 거지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음부.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확실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품,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목소리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천국일 것 같은데 낙원이라 적었지?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낙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음부가 뭔지 지옥이 뭔지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정리 안 되면 계시록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고통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음부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죠? 낙원은 어떤 곳이죠? 위로함을 받는 곳. 근데 그곳은 음부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됐죠. 부자는 항상 즐거운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부터 헷갈리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왜 아까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낙원으로 바뀌셨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 그 전도표에 이게 뭐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요? 천당 간다는 말이죠.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여러 표현의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요. 천국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낙원이 있고 새하늘 과 새 땅, 성전, 새 예루살렘. 지옥은 음부, 스올, 불못, 무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죠? 오늘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죽은 이후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5장에 보면 제가 말했죠.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7개. 인재앙은 실제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예고편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라는 개요고, 실제 재앙은 대접재앙인데 그 전에 나팔, 의미가 스타트라는 거였어요. 나팔을 불면 스타트하면 이제 뭐가 실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대접재앙이 실제 재앙인데 15장에 7 대접을 쏟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이 7 천사는요 7 대접을 맡은 천사예요.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뭐예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자가 없대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의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까지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으며,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살았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어딘가 갔겠죠? 죽었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죽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한 성.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까지 그 성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요. 그 본향은 한 성이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계속 볼게요. 16절에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라고 하면서 39절, 40절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 그쵸? 한 성인데 받지 못했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요? 4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셨은즉. 누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절부터 아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이 아직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이들이 약속된 그것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받을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약속된 것이 바로 한 성인데 우리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언제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죠. 그때서야 더 나은 본향 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곤이라고 했어요. 나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나곤이 있어요. 자, 나곤을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예요. 파라데이소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데이소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아프리카 소스 좋아하잖아요. 소스 팔아야 되는데 파는 날, 데이. 소스를 파는 날이에요. 파라데이소스. 이해가셨죠? 외우셨? 파라데이소스. 요셉이 바로 외웠는데 바로 웃고 있어요. 파라데이소스. 파는 날 소스. 낙원인데 정원 동산이라는 뜻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과 동산과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바울은 이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낙원인데 파라데이소스. 바울은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을 말하는 거죠. 나 셋째 하늘까지 간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낙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 낙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공중 임재 부활 때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저 의인들이 영이 머무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낙원에서 더 나은 번역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셋째 하늘인데, 자, 하늘은 몇째 하늘까지 있다고요? 몇째 하늘까지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요? 셋째 하늘 올라갔다.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생각에서 하늘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 제가 전에 그 마가복음 강의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 궁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첫 번째 하늘 위에 어떤 하늘이 있느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하늘은 사단이 있는 하늘이다. 음부, 지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하늘 위에 어디 하늘이 있어요? 이제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째 하늘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파라데이소스, 낙원인 거죠.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 쫙 올라가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가 이거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하늘과 땅이잖아요. 잘못된 번역이죠. 하샤마임이죠. 하늘이 하샤마임. 마임이라는 게 뭐예요? 마임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마임인데 샤마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복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든 거예요?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땅은 아랫지 단수예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하늘은 여러 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면 하늘은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잘 보십시오. 왜 제가 둘째 하늘은 사단이 있는 하늘이냐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16장 23절 보시면 돼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뭐 했어요? 눈을 깔았어요? 눈을 올렸어요? 왜 올렸어요? 눈을요? 뭐가 있어요? 하늘 위에? 그렇죠. 둘째 하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오늘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딱 풀었는데 그 지옥의 비극이 뭐예요? 불꽃의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갈 수 없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뭐 했어요? 본 거예요. 셋째 하늘. 나사로는 땅에서 평생 뭐 했어요? 그 거지로 살아갈 때 부자의 식당을 평생 올려다 왔어요. 그게 인생의 그 땅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제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평생 올려드리면 지금 누굴 봐야 돼요? 부자 나사로를 봐야 돼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마지막 예수를 믿고 낙원에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낙원은 뭐라고요? 파라데이소스. 그러면 반대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갑니다. 음부. 하데스. 지옥은요, 어떻게 해보냐면 하데스.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데스. 없네요.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데스. 음부인데 히브리어로 쉐올. 스올 들어보셨어요? 스올이 바로 음부. 스올과 음부는 같은 거예요. 스올의 뜻은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스올이에요. 이게 음부, 스올 같은 단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예수님의 어디까지요? 재림까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에서도 죽은 자를 내준다고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그때까지 있을 곳이 바로 음부, 하데스, 스올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 수월.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간다. 이걸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첫째 부활이에요. 사망이라고 뜻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데 죽어서 음부에 가면 이걸 뭐라고요? 첫째 사망 이라고 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낙원에서 마지막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서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요?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랑 연결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리지만, 그때 죽었던 영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그때 다시 한번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마지막 갈 곳이 어디예요?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처음에 음부에 갔다가 이게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들의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게 된다. 우리는 둘째 부활,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불못. 이게 게헨나, 괜찮나, 게헨나, 괜찮지 않은 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게헨나. 자, 음부 하데스. 네 번째 불못, 게헨나. 자,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할 때 그 지옥이 이 게헨나예요. 솔직히 불못. 자,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게힌놈인데, 게힌놈, 이것이 한국어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에 성이 있으면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실로암못 앞에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고요. 흰놈의 골짜기. 왜 흰놈의 골짜기가 왜 게힌놈? 왜 불못과 지옥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곳이에요? 왕하 23장 16절 보니까 어린아이를 몰록신에게 희생제사.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나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질렀던 그들의 신행. 산 제사로 아이들을 불태웠던 것이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 이곳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우상 제물로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더러운 곳이다 라고 생각하여 뭘 버리기 시작했냐면 쓰레기를 버려서 많으니까 이제 뭐예요?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불태우니까 쓰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태우기 위하여 항상 불을 붙이고 불을 붙여도 구더기와 불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주님은 지옥이라 표현하고 쓰셨습니다. 불못. 마지막 우리가 갈 것, 불못.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갈 곳이 불못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니, 불못불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아비소스, 무저갱인데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끝없는 곳이, 자, 무저갱인데 이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무저갱은 타락한 영들이 갇혀져 있는 감옥이에요. 자, 베드로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지옥이 탈타로스인데, 이 탈타로스라는 단어는 아비소스랑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무저갱이.
근데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무적행에서 잠시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이 무적행, 지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신 곳, 이곳이 무적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 이 부자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딱 보고 그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24절 뭐 하기 시작해요? 그가 평생 동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안 했을까요?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다 필요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항상 부족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필요해요.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근데 그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차 기도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나 목마르니까 물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의 인생이 처음으로 일 때 첫 번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데스 음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그 기도는 언제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자를 통해서 말을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다? 살아있을 때. 근데 그가 다시 한번 27절에 2차 기도에 간구를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원하니 그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요. 그의 육체의 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네? 2차로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의 더 거룩한 기도 제목을 그가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구원하니 나사로를 네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그가 2차로 기도하는데 그 영원 구원도 기도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지옥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 이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지금 나사로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럼 진짜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는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꼭 목사만이 모세와 선지자일까요? 여러분들도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화의 내용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끝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꿔요. 우리가 우리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꿨다면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와 누구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를 세우시길 원하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 아멘.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돼요.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 음부에서 막 지금도 간구하는 그 신음하는 목소리들이 응답이 되어지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은 더 이상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부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 그러나 물도 아닌 가족 구원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심판의 대재앙이 시작하기 전 하나님, 내가 영적인 모세와 선지자가 돼서 지옥의 인생을 천국의 방향으로 바꾸는 자로, 그런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어서도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가난한 거지 같은 나사로와 같이 풍족하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때까지 하나님의 그 지옥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세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